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 비유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아는 비유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뭐 청년부 또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그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네 가지 종류의 땅에 씨가 떨어진다. 길가, 돌짝밭, 그리고 또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나는 어느 땅에 나는 내 마음은 어느 땅하고 같을까? 이제 이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고 옥토와 같은 이 땅에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사실은 가장 큰 대전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마음밭이 어느 종류의 땅에 있을까 그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 씨를 뿌리는 것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떤 종류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땅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을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체, 그게 어느 땅에 떨어지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하고 첫 번째 씨를 뿌리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 126편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려면 곡식단을 우리가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리는 그때가 굉장히 날씨가 좋지 않고 씨를 뿌리는 행위 자체가 또 씨를 뿌리기 위해서 땅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부차적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인생이 왜 이러냐 한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울더라도 이 말입니다. 사실은 네가 힘들고 어렵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팬데믹 끝났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하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팬데믹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야외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런 이제 말도 나오고 이미 얼마 전부터 우리 여기 뉴욕에도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안 껴도 된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선언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코로나가 시작된 지 한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죠. 가정도 비즈니스도 학교도 병원도 교회도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은 특별히 사실은 힘들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사실은 선교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10개 힘들면 선교지는 한 50개, 100개 정도 힘들죠.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사는 것 삶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건강이나 위협, 안전의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선교지 아닙니까? 그래서 쭉 되돌아보니 참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선교지가 참 어려웠겠다. 그 선교사님들 참 힘들었겠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 도가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거기서 묵묵히 그 자리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시편 126편에 나온 것처럼 씨를 뿌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있지만 마침 오늘 우리 친구교회와 하나님께서 연관시켜 주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시는 브라이언 선교사님과 주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원래는 주디 선교사님을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이제도 브라이언 선교사님 얘기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서 못 왔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 대신 오늘 브라이언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아마존 그 지역에서 약 14년째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열매, 또 앞으로 또 복음을 전한 그런 우리 선교사님의 보고와 간증을 통하여서 오늘은 이 남은 이후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이런 박수를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손병근이라고 하고요. 제 아내 이름은 이지희입니다. 저 70년생이고 올해 한국 나이로 53살이고요. 제 아내는 72년생 51살입니다. 저희가 아마존에서 사역을 시작한 게 2009년인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저희는 아마존에 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지역에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잠깐 와서 좀 한 3개월, 길면 6개월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셔서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간 그 일이 지금까지 14년째 아마존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신도 선교사고요. 제 아내는 의사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가서 사람들 만나서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하고 약이 있으면 약 주고, 그리고 간단한 성경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으면 또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애초에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언어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간 상태에서 에스파뇰, 맨 처음에는 포르투기시를 배우다가 그 다음에는 스페니쉬를 하게 됐는데 이제 둘 다 좀 많이 좀 어눌하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언어가 있어요. 뻘뚝녀라고, 이게 포르투갈어하고 스페니쉬하고 섞였다고 뻘뚝녀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역하는 이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요걸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니까 저희는 그 기쁨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마존에 들어갈 때 두 가지 기준을 잡고 갔어요. 첫 번째, 선교 사역이 재미가 없으면 떠나자.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서부터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일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제가 사업을 할 때도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일이 재미가 없으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때가 아니니까 다른 일을 찾아라. 근데 저는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재밌게 해도 모자랄 판에 재미가 없이 억지로 한다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시잖아. 저희가 모르니까 기준을 딱 잡은 게 우리 통장 잔고가 0이 되면 그땐 떠나자. 그랬는데 올 6월 달에 또 우리 빈상성 목사님께서 저희의 발목을 꽉 잡으시려고 그냥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들 사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있는 지역은 3국경 지역입니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이 3개국이 모여 사는 지역이고요. 브라질하고 콜롬비아는 육로로 연결돼 있어요. 같은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행정구역상 브라질은 따바칭가, 콜롬비아는 네티시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한 도시처럼 살아요. 통화도 두 가지 통화, 브라질 헤아라고 콜롬비아 페소를 같이 쓰고요. 근데 이제 페루는 강을 건너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어서 보통은 브라질하고 콜롬비아가 한 마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역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2011년 8월 달에 환타지아 섬, 이 섬이 있는 위치는 레티시아라는 콜롬비아 도시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배를 타고 우기 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건기 때는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때 당시에 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희한테 좀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좀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고용주잖아요. 그럼 제대로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다 줬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육체가 튼튼한 육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노방전도를 하자. 안 되는 언어지만 가서 노방전도를 하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마을을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외부 선교사가 처음 자기들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도시에 그렇게 가깝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그 마을을 방문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들 조금 더 먼 마을, 배 타고 많이 갈 수 있는 마을들 다녔지 이 마을은 그냥 내 띠시아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제일 기뻤던 건 뭘 도와주세요, 뭘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였어요. 그래서 보셨던 사진처럼 한 가정이 자기 집을 헌신을 해서 2011년 8월부터 저희가 이제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마을 성도들하고 아이들의 사진들이에요. 지금 제가 안 되는 언어지만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과 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전사진이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애아빠가 된 친구도 있고요. 애엄마가 된 친구도 있고요. 남미는 좀 빨라요. 16, 17이면 뭐 애아빠 되는 게 부지기 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같이 놀고 또 진료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진은 마을 이름이 샌프란시스코예요. 영어로 하면 샌프란시스코죠. 저 아마존에는 미국에 있는 모든 마을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있고요. 근데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고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마을에 있는 교회인데요. 우마리아수라는 마을이고요. 교회 이름은 감리교회예요. 우마리아수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이 저희한테는 좀 특별해요. 저희가 보통 마을을 방문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인디오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는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뭐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이 진료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요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진료해 주세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색깔이 좀 다르죠. 바닥이. 앞에는 흰색이고 뒤에는 조금 어둡죠. 그 이유가 앞에는 하얀 세라믹을 깔아서 밟고요. 뒤는 아직 안 깔았어요.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인디오 마을 목사님들은 우리가 세라믹을 까는데 뭐 100불이 필요하다, 200불이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은 자랑을 하세요. 우리가 저번 달에 헌금을 이만큼 모아서 요만큼 깔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요만큼 더 깔 계획이에요.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목사님이세요. 넘겨주세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인디오 마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목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감리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인디오 목사님은 자기들 부족어로 다시 통역을 하는 거죠. 마치 외국인 교회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설교를 하면 통역을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인디오 부족들은 각자 부족들이 다들 자신들의 언어가 있어요. 문자는 없지만 말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신들의 말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그 환타지아 마을에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 그 찬양팀인데 저 찬양팀들이 이제 찬양 연습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진이고요. 토요일 날 왼쪽 사진은 청년들
교회가 완공됐을 때고요. 오른쪽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이고요. 저희 집사람, 제 집사람 주디. 그리고 이 사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가, 이게 이제 인디오 마을에서는 주식이에요. 생선하고 유가. 근데 유가를 그냥 삶아서도 먹고 튀겨서도 먹지만 장기간 보관해서 먹으려고 저거를 한 3박 4일 정도 물에 불려요. 유가 뿌리를. 그래서 빨래하듯이 힘을 줘서 비비면 다 이게 으스러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커다란 가마솥 같은 데 넣고 불을 떼고 볶듯이 기름 없이 그냥 볶아요. 그럼 이게 싹 마르면서 알갱이가 지면서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요게 이 사람들의 주식이고요.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햄버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햄버거를 만들어주는 사진입니다. 마을 아이들이고요. 지금 왼쪽에 저랑 같이 이렇게 다리 들고 있는 아이들은 다 커서 이미 애엄마들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팬데믹 동안에 미국 교회, 그러니까 뉴욕 새 교회에서 저희들한테 마스크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마스크를 가지고서는 다시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교제 나누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아이들 만나고 했던 사진입니다. 요거는 저한테 좀 진짜 많이 특별한 사진인데요. 저희가 마을의 교회를 건축하는 사진이에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아이들이 뭔가를 바르고 있죠. 그리고 나무도 좀 까맣고요. 여기 이제 자동차 엔진 오일, 폐 엔진 오일을 가져다가 나무에다 바르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가 조금 오래 가거든요. 벌레가 덜 먹고.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 교회는 아이들이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아침 새벽 5시부터 교회 건축하는 터에 가서 자기 할아버지들을 불러요.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와서 일해야지 뭐하고 있냐고 소리 지르면서 불러요. 다음 장. 이제 이 두 할아버지가 애들이 불러서 나오면 저렇게 이제 아침부터 교회를 건축하고, 저도 못하는 못질이지만 좀 흉내 좀 내봤고요. 잠깐만 넘겨주세요. 2013년도에 이 교회를 지으면서 참 저희들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거웠던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아이들까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짓고 점심때 밥을 해서 같이 밥을 먹고, 요게 한 달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다들 너무 즐거워서 계속 웃으면서 살았던 그 시기가 2013년도 이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손재주가 굉장히 뛰어나요, 인디오들이. 그래서 큰 나무 판을 가져다가 양각으로 다 파서 이그레시아 에반헬리카 이슬라 델라 판타시아, 저희 교회 이름이 그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판을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 건축하고 있는 모습과 건축이 끝난 모습인데요. 이쪽은 우기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이고요. 반대편은 건기에 물이 완전히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높이를 약 2.2m 정도로 했는데 물이 그 정도까지 차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이글레시아 에반헬리카 이슬라 델라 판타시아, 오른쪽은 이글레시아 프레스비테리아나 비다누에바. 왜 이름이 바뀌었냐면요, 2018년도에 저희가 교회를 브라질 장로교단으로 편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브라질 장로교단에서 현지 목회자를 보내셔서 지금은 브라질 장로교단이 새생명교회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이제 우기 때 이렇게 에스파뇰로는 까노아, 우리는 그냥 카노라고 그러죠. 이 조그만 배를 타고 다니면서 마을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전부 다 차 끌고 오셨죠, 운전하고. 저희는 배 타고 옵니다. 배를 저렇게 운전해서 주차장에 파킹하듯이 저렇게 교회 물이 차 있으면 저 나무에다 이렇게 하나씩 묶어요. 일렬로 쭉 세우죠. 이게 우기의 모습이에요. 우기는 보통 11월 말, 12월부터 5월 말까지 물이 계속 차 있는 건 아니고요. 우기라고 해서 물이 이제 점점 강물이 불어 올라왔다가 다시 또 쭉 빠지죠.
그러면 큰 강 같은 경우는 수위 변동이 10m 이상이 나고요. 그리고 건기하고 우기가 조금 다른 게, 건기 때는 물이 빠지니까 같은 장소인데도 걷는 거리가 달라져요. 걷는 거리가 한 200m 정도. 근데 이제 건기 때는 이렇게 이 마을을 배를 안 타고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요 사진은 저희가 이제 조그만 배, 뺏기뺏기라고 하는 배로, 뺏기뺏기로 잠깐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는데 사실은 키로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얘가 시속이 한 7km밖에 안 나오니까 작은 마을 가도 이 배로 가도 반나절 정도는 가야 돼요. 근데 빠른 배로 가면 1시간 30분이면 가는데, 이게 이제 200마력짜리 배인데 요 배로 갈 때는 깊은 마을, 한 250km, 260km 떨어져 있는 인디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마을을 다녔었는데, 이 마을은 지금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팬데믹 때문에 못 들어갔던 게, 팬데믹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다시 들어가려고 이번 4월 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인디오 보호구역 안에 마약 카르텔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자신들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인 저널리스트를 살해를 하고, 가이드하고 둘을 살해를 하고 시신을 훼손을 했어요. 5파트로 나눠서 또 그거를 불로 태웠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누구든지 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들 죽일 거라는 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군 경찰하고 군대가 동원이 돼서 이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뭐 잡았다고는 하는데 믿진 않죠. 왜 그러냐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죽였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깊은 마을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의료사에 가는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저는 간호사가 아닌데 이렇게 서포트를 하면서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콜롬비아 네티시아라는 곳에서 한글 학교를 해요. 한글 학교를 하는 목적은, 이 학교는 교회, 저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침례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한글 학교를 하게 된 목적은, 네티시아, 그러니까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달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전도를 하자. 그래서 한글 학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영어를 가르치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토요일에 수업을 해서 토요일 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청년 예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전도를 할 목적으로 영어 캠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뉴욕 세교회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해서 2번 했는데, 팬데믹 바로 직전 캠프를 1월 달에 하고 돌아가니까 2월 달에 팬데믹이 와서 모든 게 막혔죠. 그리고 이제 좀 풀렸을 때 작년 12월에 2차로 영어 캠프를 했는데, 이 영어 캠프를 하면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배우고 싶어라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초청을 하면 여기서 친해지잖아요. 그럼 그대로 교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 사진이고요. 저희들 저 어떤 사진은 제가 조금 말라 있고, 어떤 사진은 이렇게 뚱뚱한데 살이 좀 쪘습니다. 제가 최근 한 5년 사이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여태껏 해왔던 사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역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물론 매주 이틀은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고요. 이제 2마을을 계속 다니고 있고, 나머지 3일은 아이들 영어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한글 문화원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네티시아에도 레마라는 이단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청소년 예배를 할 때 완전 우리가 말하는 찬양 집회 형식으로 하는데 마치 콘서트 같아요. 근데 남미 쪽 교회들이 조금 우리 80년대 70년대 교회처럼 좀 청소년들이 있기엔 좀 답답해요. 좀 심심하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드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기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쪽 레마 교회를 한번 딱 가보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너무 심심하고, 근데 이 친구들이 레마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재밌으니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이 친구들을 빨리 빼와야겠다. 빨리 제대로 된 교회로 빼와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한글 문화원은 첫 번째로 저희가 저희 지역은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특히 인터넷. 빠른 인터넷은 굉장히 파워풀한 전도의 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돼서 이제는 비용만 지불하면 저희가 스타링크를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문화원에 빠른 인터넷을 설치하고, 그리고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아이들이 또 한글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니까 또 먹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뭐 한국 음식 같은 거, 짜장면 같은 거, 김밥 같은 거,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아이들을 나눌 수 있게 하고, 또 유튜브도 보고, K-팝 댄스 하고 싶으니까 K-팝 댄스도 하고. 저 어렸을 때 저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들한테 절대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노는 걸 막지 마십시오. 특히 평일날 막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교회에서 놀면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듣고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합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놀아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희들한테 검증된 교단들 있잖아요.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이 세 개의 목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가지고 저희가 쿠폰을 만들어서,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힌 쿠폰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예배든 참석을 하면 한 장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 쿠폰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한글 문화원에 와서 쿠폰을 돈처럼 사용하면서 문화원의 모든 시설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쿠폰으로 페이를 하고, 쿠폰을 못 모으면 못 먹는 거죠. 모으려면 예배에 계속 참석을 하고, 그리고 전도하면 쿠폰을 더 주고, 교회 청소를 하면 쿠폰을 더 주고, 봉사활동하면 쿠폰 주고. 그래서 쿠폰을 모아서 자기들이 원하고 재밌어하는 문화를 체험하라는 거죠. 외부에서 놀지 말고 교회에 들어와서 놀아라 이거예요. 물론 문화원은 교회 내에 만들 수는 없어요. 목사님들이 그건 너무 싫어라 하시니까 외부에 있지만, 놀려면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빨리 정상적인 교회, 건강한 교리가 있는 교회로 불러오고 싶은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느끼는 행복은 그거예요.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같이 하고 같이 뜻이 맞는 사람들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저희들은 행복입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행복하고요, 재미있고요, 잔고도 아직 넉넉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저하고 이제 지난 목요일 저녁 때 만났죠. 이제 만나서 우리 이제 일부 또 어떤 분들하고 먼저 연결돼서 이제 식사도 할 때 제가 늘 그랬습니다. 오늘 오신 브라이언 선교사님은 사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공은 지금 아마존에 계세요. 주디 선교사님이 진짜 주인공. 여기에 주인공 부주인공 있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참 오늘 다 이 짧은 시간에 다 그 보고를 못 드렸지만 제가 참 얘기를 듣고 나누면서 참 귀하다고 그 느낀 게 뭔가 하면은, 아까 그 삼국경 있는데 거기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또 있어요. 이제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그 레티샤라는 그 도시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학교도 하고 다 하는 또 귀한 사역을 하세요. 그분들은 귀한 사역을 하지만 우리 브라이언하고 주디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아까 배를 타고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배를 타고 그 현지인에 들어가서 치유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나오고, 그리고 그 배 타고 가는 게 사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어떻게 들어가면 위험하기도 하고, 그거를 거기 삼국경에서 다른 한인 선교사님들은 이제 그런 사역을 안 하는데 이제 브라이언하고 주디 선교사는 그 사역을 하는 것.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것. 복음을 전해주고 치유를 하고 하는 이런 사역을 실제로 이 두 분이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어제 알아들었지만 이제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가스값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보고는 안 하셨지만, 이제 아까 어떤 교회 찾아오면, 아까 그 감리교회 찾아오면 그 목사님이 우리 필요해요 뭐 이런 거 도와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진짜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도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지금 밖에서 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도와달라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또 그 재정이 들어오면은 그 재정을 모았다가 이게 또 가스값이 되면은 또 가스값 가지고 그 배를 임대해서 또 들어가서 치유하고 또 들어오고, 또 재정이 들어오면 또 모았다가 그거 가지고 또 가스 샀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사역을 계속 지금까지 해오고,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은행 잔고가 제로가 되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목적은 너가 못 나오게 하는 거다. 그래서 브라이언 선교사님이 그 어카운트에 나는 이 제로 되는 것을 안 하겠다. 그래 당신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지에서 사역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연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실제로 당하고 있는 그 극심했던 그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을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전해드리면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도 많이 지켜주셨고, 그 가운데서도 묵묵히 또 그 사역을 감당하셨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선교 보고 우리 간증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씨를 뿌리는 자 아닙니까? 지금 씨를 뿌려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했을 때 10년 20년이 됐을 때 거기서 또 귀한 믿음의 일꾼이 나오고, 또 우리 지금 선교사님이 귀한 일꾼 하나를 키워서 한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역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는 여기에서 또 열심히 또 복음의 씨를 뿌리지만, 우리가 또 연합하여서 저 아마존 그 오지에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브라이언 주디 선교사님이 그 복음의 그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하도 귀중해서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우리들이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복음의 씨를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뿌려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또는 게을러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브라이언 선교사님의 아마존 그 오지에서 10년 이상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린 그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우리 이 복음의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주디 선교사님, 오늘 또 아마존 선교지에서 진료를 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느라고 정말 오지 못했던 우리 주디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또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서 귀한 선교 보고를 해주신 우리 브라이언 선교사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두 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재정이나 건강이나 그 사역 위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귀한 사역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